Good morning. Good morning. It is a good morning.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책갈피던가 무엇을 끼워 놓으시고 손가락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20절부터 21절.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는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자신도 주님이 숨겨주시고 십자가의 모습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성경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Edwin, could we go ahead and go to the next slide right now? I'll just go ahead and control it. Very good. Actually, let me do this really quickly. 죄송합니다. Okay, good. 예리고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향해 나아가면서 그 목표가 바로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요. 안식이었습니다. 그 계속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서야 참된 쉼, 하나님의 안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이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 그 들어가는 길, 그 요단강까지 건너갈 때는 그 홍해를 모세를 따라서 건너간 것 같이 메마른 완전히 그 도로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첫 맞이하는 그 성이 무엇이었죠? 예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예리고 성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사 그 예리고 성을 완전히 이길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대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그 성벽이 다 무너지면서 그 성벽 구멍에 살고 있었던 창녀까지 구해줘 내며 그 창녀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고 그 창녀와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기가 막히고 진짜 신나는, 진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우리의 그 존재할 그 자리를 찾았구나,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도와주세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땅을 제대로 그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참 안식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아가서 다윗도 그것을 비슷하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를 쓰신 자가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내 안식.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바칠 때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완전한 약속의 땅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해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셔서, 이거 조금 기니까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이시는, 오케이. 저도 안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또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 일을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이미 되었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걱정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른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다 상관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들 특송이 있었잖아요. 그 조금 있다가 영어 예배 때는 그 필리핀어 목사님들 그 특송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도 끼었습니다. 뭐 생긴 걸로 따라서 이렇게 좀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끼었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 진짜 한국에 가가지고 내 뿌리를 찾으려고 갔는데, 사실은 한국에 가봤더니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아무도 나를 한국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다른 데 가보잖아요. 캄보디아 가잖아요. 뭐 필리핀 가도 거기서는 다 자기 나라 사람으로 취급해줘요. 한국에서는 안 쳐줘요. 그것을 진짜 미국에 왔더니 또 미국에서는 또 미국 사람이 됩니까? 여기서도 또 미국 사람 같지 않아요. 내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 이 이민사회에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고 여기에 맞다, 내 취향에 맞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의 참된 그 시민권은, 진짜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민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다시 내 마음속에 책임질하고 그 정체성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지신 우리에게 받는 혜택이 몇 가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자격 몇 가지가 우리에게 아주 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보장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서 역사해 주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화평을 허락해 주실 때 더욱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느끼며 성령님 대해서 감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주님이 다 치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얘만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을 이미 아시고 넘어질 것을 미리 다 파악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며 거기에서 정체성을 느끼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된 용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용서 다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지만, 그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성이 이제 전혀 끊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만, 그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것은 복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과거에 있던 것이나 미래에 있을 것이나 세상의 무슨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물론 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를 사용하신 그 선택의 근원, 성경적인 말밖에 안 나오네요. 나 그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한국말 배운 것은 막 그런 거, 제가 잘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렵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읽어본 한국말 중에서는 성경책만큼 내가 이해할 수 뭐라고 할까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게 제일 이해가 됐거든요. 내가 배운 한국말은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부작용이 있더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계속 다윗의 이름이 다윗인 줄 알았어요. 다윗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항상 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하여튼 네, 절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this is where it was. 내가 지금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에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피조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That's why I said this.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사용했지만 그 선택 밑에 그 surrounding,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할 때 누가 전화를 대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그런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이번 선거할 때 투표를 낼 것입니까? 투표를 낼 확률이 얼마나 크십니까? 90%입니까? 80%입니까? 50%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 후보를 생각할 때는 50%쯤밖에 안 됩니다. 진짜 lesser of two evils 이라고 생각하는, lesser of two evils, 악한 것 사이에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길밖에 안 보이니 얼마나 한심한 우리의 상황입니까? 내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까? 정치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를 떠나서 그러면은 내가 왜 지금 아직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아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성경 말씀에 얘기할 때는 그것은 신음이라고 합니다. groaning, groaning. 우리의 믿는 사람도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groaning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 가운데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그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그 나라 그러고 아직. 여러분들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이 위에는 하늘나라의 에러예요. 영생의 하늘나라이고, 이 밑에는 인간의 그 역사입니다. 위에는 끝과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여기에 시작이 있고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의 끝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역사 가운데 나셨고, 역사의 끝에, 사람의 역사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시죠? 바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데리고 오셨지만 아직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살면서 갈등하고 신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나머지 시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우리의 참된 약속의 땅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for instance, 하늘나라의 건물들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슨 플래닛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 우주에서 그 사진을 찍어 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다 성경 외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남녀가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있을 것입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면은 하늘나라는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늘나라에 갈 때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생길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육신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없는 나의 상태는 불완전한 불자연스러운 나의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우리 육신이 살기 전에 그 사이에 임시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다시 죄를 짓지 못할 그 육신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이 피값을 내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들에게 얼마나 하지 못할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날에 받을 그 육신은 다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짓지 않을 것이고 다시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귀하신 성령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는 여기 뭐라고 쓰셨죠? 거기에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더 이상 악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했지요. 21장 거기에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눈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 거의 50% 신방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은 슬픔의 눈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요, 완전한 육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것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팔에다 내가 브레이스 끼고 왔거든요. 제가 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몸 좀 조심하시죠. 병을 따다가 제가 다쳤거든요. 병 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파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깨도 아파요. 그리고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딸은 그 방에서 자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자는데 그 침대에 적응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괜히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진짜 냉정하게 저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구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픕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파요. 그렇지만 그날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 가운데 저는 지금 이건 진짜 아픔도 아니고 사실 이건 그냥 벗어도 괜찮긴 괜찮아요. 그냥 조금 조심하려고 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아파하는 그 모습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아픔도 어느 날 다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치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딱 한 사람만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은 흉터, 흉한 자국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흉터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흉터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흉터를 입으셨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자랑스럽게, 이건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진짜 자랑스럽게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만져보라고, 네? 믿으라고. 그 흉터는 이제부터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홍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 네?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그 사랑, 권사님들에 대한 사랑, 장로님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영원토록 선포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안경을 벗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질병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And in this way we will be together with the Lord.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면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죽은 자에 대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생각할 때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 언젠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 알아보지 못할걸? 그렇게 나온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딱 보면 하무개 집사님의 모습, 네?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2008년, 우리 어머님에게 물어봤는데요, 2008년 8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88 하실 때 주님께 가셨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시면서 다른 생각을 못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서도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할머니를 만나뵙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 계실 때 내가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내가 한번 기억하는 것은, 내가 괜히 그 빈대떡인가 부침개를 만든다고,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반죽을 우리 할머니가 맛보고 소금이 더 필요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괜찮거든요. 소금이 더 필요한데. 아니에요, 이대로 할래요. 소금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해왔죠. 내 입맛에는 좀 짰어요. 할머니, 내가 그랬잖아요, 짜다고요. 막 그렇게 내가 짜증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내가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바깥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참. 하여튼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건 아주 작은 거죠. 마음의 상처를 서로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날에는 진짜 죄에 꺼리낌 없이 영원토록 그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늘나라는
성이에요. 성. 예리고와 같이 그렇지만 훨씬 더 크게 LA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성입니다. 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성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 좋아가지고 자연에 나가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분명히 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와 함께 사는 곳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 따라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네 집, 내 집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거는 창문이 하나 더 있네? 뭐 그런 거 없어요. 면류관에 뭐 보석을 세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안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안식의 나라에는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일하는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늘나라의 가장 큰 보석,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려드리지 않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늘나라 자체가 성전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그런 거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성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늘나라에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마다 거기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가장 하늘나라에 대해서 귀한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알고 사랑해왔던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며 더 영원히 그 곁에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참된 특징이고 보화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빼버린다면은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너에게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죽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나의 깨끗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몸이 아플 때마다 하늘나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꽉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조금 불편합니까? 이 불편함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불안전함, 내 육신의 그 아픔은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그 아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린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늘나라가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 그냥 하늘나라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나라가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섬길 그 의무가 있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기쁨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전번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 댁에 가가지고 그 손녀, 그 딸과 그 아들을 봤거든요. 엄청 이뻐요. 특히 울지 않을 때가 더 이쁘겠죠. 그런데 나는 우는 모습도 이뻤어요. 항상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의 그 표현이 너무나 이뻐요. 그 순간 그 흐뭇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마음,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렇지만 그 흐뭇해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귀합니까? 좋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십니까? 그것도 모두 다 하늘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일을 할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이 세상의 일이 참된 쓸모가 있고 해야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내용과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의 자신의 그 성화,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남을 섬기며 이 모든 것에 열심히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만 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친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당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사업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산다면은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물질 무엇이든 그것을 위하여 산다면은,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산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것으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아름답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즐기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나의 남편을 사랑할 때 영생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키울 때 영생을 생각하며,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뭐라고 하죠? 교회의 그 인원수적인 부흥, 그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라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바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의 영원한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밖에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지금 거기에 내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예요. 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주님이 보게 해주신, 뜨게 해주신 그 눈을 내가 자신으로 스스로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불을 켜고 눈 뜨고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와 같은 진짜 현재 살 때 도움이 되는 그 생각이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있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생각할 때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극복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